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6절로 20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미리 왔다 간 자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복된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나?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 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 내가 그린 그림을 나무와 꽃 옆에 놓아보고 내 그림과 자연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잘 어울린다면 내 그림은 좋은 그림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 이지의 책 지구에서 인간들을 유쾌하게 사는 법 2 중에 한 구절로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이 그것과 비슷하면 좋은 신앙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울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바라그를 시독교 모든 성도들의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예수님과 닮아 있어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한 요즘 주위에서 상실과 아픔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은 다시 삶과 죽음, 생명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순덕 권사 오늘 밤 우리 나라 천국으로 와. 소목사 오늘 와. 그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얼마나 자신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믿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잠깐만 조금만 더 우리 유진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는 것까지 보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백순잔치 해드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삼복 권사님 아멘 안 하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 다시 인천을 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곧 가야 되는데 엄마 가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년씩 생명이 늘어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빨리 가야 되는데 엄마 유진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하는 거 보셔야지. 야 그때까지 살면 낭패다. 엄마 낭패다 한마디 할 때마다 생명이 1년씩 늘어나. 입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셔. 제가 그래요.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믿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혹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천당에 가는 표를 손에 거머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직행 열차를 저는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런 생각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타인의 죽음, 즉 다른 죽음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당황하고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이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겉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 행복한 것이고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현실의 죽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천국과 세상의 소망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높은 산은 작은 산을 가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육신의 소망을 가리는 게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삶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이 땅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힘과 능력을 천국 소망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보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육신의 소망으로만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기대와 소망을 세워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학력을 숙이고 뇌물을 받고 불륜을 저지르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명인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불합리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할까? 불합리한 방법으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할까? 나중에 그것이 다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자기의 성공을 만인이 알아주길 기도하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최민식이라는 배우, 나쁜 놈들 전성시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형사들한테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서장. 어떻게 서장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서장, 내가 어디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먹고 차도 먹고 다 했어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갇혔죠. 검사한테 되게 두드려 맞더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몰라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오만하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인정은 말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 칭찬을 받아도 계속 받고 싶어. 이게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나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보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혔던 가룟 유다의 처절한 죽음 이야기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 은 30냥의 탐욕은 결국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 1장에 그 잘못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독교의 성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일 수 있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겸손한 신앙의 삶으로 천국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삶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울은 내가 한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좋았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선택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준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선택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결과를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과 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남부의 작은 도시 포츠머스의 골목 한 귀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두 닦기 소년입니다. 구두 딱, 구두 딱. 일명 우리는 딱새라고 이야기하는 딱새. 자, 딱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찍새가 있잖아요. 찍새는 뭐예요? 구두를 찍어오는 사람을 찍새라고 그러고 닦는 사람은 딱새라고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찍새, 딱새. 네, 두 명이 한 팀입니다. 딱새.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늘 제잘거리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 닦는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러자 소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겁고 말고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고 있지만 이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닦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지금 구두 닦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미래는 이렇게 환하게 갈 겁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명작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소년 찰스는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구에서 희망을 보았던 것일까요? 구두 닦는 소년에게 하루하루가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요. 쉴 새 없이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오는 비결은 뭔지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환대하거나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떠버리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밝은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소년 찰스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희망이 나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뜻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처음에 가졌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다녔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나은데 나는 여전히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내가 더 웃고 다녔고 그때도 행복했고 그때도 기뻤는데 지금은 나 더더욱 풍성하고 행복한데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찰스 디킨스라는 작은 소년이 가진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닐 겁니다. 세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내야 하고 교회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양식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웃고 슬퍼하고 친구와 함께 자기 물건을 나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과 비전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라 남이 해내지 못하는 대업을 이루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소금의 일과 빛의 일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 앞으로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꽃이식을 하고 벽실을 틔우고 신나락을 하고 모판을 날리고 모를 내고 약을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일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남북통일의 대업을 이루어라, 세계평화를 이루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은 선택입니다.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 광에서 뭐가 나요? 광에서 뭐가 나요? 인심 난다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요. 내 방에 뭔가 곳간이 가득 채워져야지 무언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한 삶은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풍성은, 세상적인 풍성은 돈이 많은 것, 그게 풍성. 그런데 성경적인 풍성은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삶의 가치가 있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풍성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삶의 가치가 있고 내가 힘들고 그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이 풍성한 삶. 오래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때 이분이 김영희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님께 고구마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장로님, 무슨 이유로 고구마가 호박처럼 그렇게 커집니까? 그러니까 고구마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김영기 장로님이 고구마 농사를 아주 잘 지었나 봐요. 고구마가 호박처럼 커졌대요. 그런데 김영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태양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미로 이삭을 건드리면 그 고구마가 깜짝 놀라서 불쑥 커집니다. 할렐루야. 고구마 농사 잘 짓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자, 고구마 농사를 크게 호박처럼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미로 이삭을 툭 건드리면 깜짝 놀라서 고구마가 커진답니다. 김명수 권사님 고구마 큰 거 가을에 갖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나긴 인생 여정에서 충격을 받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깜짝 놀라지만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찌르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삶 속에 뜻하지 않았던 실패와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결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쩍 성공할 기회요, 풍성한 삶을 예비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의 믿음은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삶과 죽음을 포기와 절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게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미래의 어둠과 불안을 넘어 하나님의 기회와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 주위에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 주위를 돌아보고 힘든 이웃과 함께 우러지면 어떨까요?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고난의 원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 비전에 그 소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독교의 성도들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